안녕하세요. 2026년 6월 15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사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죠? 우사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수레에 실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깨로 매야 돼요. 매고서 운반을 해야 돼요. 매고서 운반을 해야 되고 뭡니까? 쳐다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직접적으로 쳐다봐도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이렇게 씌워가지고 옮겨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제 옮긴다라는 것을 이제 밖에서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언약궤를 씌운 보자기가 보여. 그것이 순청색 보자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먼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있죠. 그 휘장으로 덮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이제 순청색 보자기로 덮어서 옮기는 것이에요. 네. 그 제사장들이 옮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옮기고요. 어깨에 메고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이 언약궤를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성막에 여기 언약궤가 있잖아, 그죠? 성소, 이게 휘장이잖아. 성소 뒤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죠. 이곳에 지금 대제사장 홀로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뚜껑, 여기가 속죄소잖아요. 언약궤 위에 뚜껑, 그 속죄소, 죄를 씻는 장소, 멀시 시트. 이곳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를 여기 뿌리는 거죠. 먼저 대제사장과 권속의 1년 동안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은 수송아지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잖아, 그죠? 지성소 속죄소 7번 뿌리잖아요. 동편에 7번, 속죄소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그 수염소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네, 이렇게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그 제사를 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그러니까 언약궤를 본 사람은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그냥 보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 대제사장과 권속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서 이제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그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언약궤를.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아도 안 죽는 이유가 피를 뿌렸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권속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가 뿌려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가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7번씩 뿌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7번씩 뿌린 거죠. 그래서 안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그 외에는요. 언약궤를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언약궤를 만져도 안 되고요. 언약궤를 들여다봐도 안 되지. 들여다보는 건 더 안 되지 뭐.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담은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담은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탄을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넣으시고 뚜껑을 덮으셨어요. 그러고서 그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 여기 지금 보이죠?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
대제사장과 권속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를 이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겨진 제사, 그 제사가 대속죄일 날 행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잖아. 그죠? 대속죄일 날. 뭘 보고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죄를 대신하여 1년 동안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수염소의 피. 그 피가 속죄소 동편에 7번 뿌려지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졌죠. 대제사장과 권속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그 죄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권속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숫송아지의 피가 속죄소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용서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자는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율법을 범한 그 죄, 이스라엘의 모든 죄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수염소가 대신 죽었잖아. 대제사장과 권속 대신에 숫송아지가 죽었잖아. 1년 동안의 죄 대신에. 그죠? 그래서 그 피가 속죄소에 뿌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죠.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고요. 여기 나오는 숫송아지, 수염소는 바로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하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얼마큼 씻겨졌다?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데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네. 언약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언약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언약궤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에 그 언약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사도행전의 그 19장에서 그 복음 전하는 말씀을 하다가 우사 얘기가 나왔어. 그죠? 우사가 언약궤를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처음부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었죠. 뭐냐 하면 사울이 40년 동안 왕이 있었잖아. 그죠? 그러면서 40년 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 상태에서 길보아 산에서 그 사울의 세 아들이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도망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비참하게 죽일 텐데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옆에 따라오는 병기 든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병기 든 자가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칼을 꽂아가지고 그 위에 엎어져서 찔려 죽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잖아. 아브넬. 그죠? 아브넬.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사울을 대신해서 왕위에 앉힌 거잖아요. 이스보셋.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이스보셋이 왕위에 앉은 거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다윗을 모셔다가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됐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있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싸움이 있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7년 되었을 때, 7년 6개월 되었을 때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스보셋은 그 신하로부터 죽임을 당하죠. 네. 이스보셋의 신하가 이스보셋이 낮잠을 잘 때 죽이잖아. 그죠? 그러면서 인제 이스보셋이 죽고요. 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이스보셋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어요? 왜 우리 인제 이스보셋의 아버지가 사울이니까 왜 우리 아버지의 첩인 리스바를 아브넬이여 왜 간음을 했느냐? 이렇게 인제 따지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인제 왕의 첩을 뭐 간음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왕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마음에 어 이스보셋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제 리브가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이스보셋이 인제 그러니까 인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막 따지죠. "왜 우리 아버지 첩하고 동침했느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뭐? 내가 당신을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된다고 했지만은 나는 그래도 사울을 위해서 당신을 왕 위에 앉히느라고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는데 그런 나에게 고맙다고 말할지언정 어?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이 아브넬의 마음이 내가 이스보셋에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 된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가잖아. 신하들을 데리고 한 20명. 예. 데리고 그 다윗이 뭐라 그래요? 반가워하죠.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요압은 없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없었어요. 근데 요압하고 아브넬은 또 원수지간이요. 뭐냐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이죠. 마하나임에서 왕이 됐잖아. 그죠? 그래 가지고 인제 왕이 돼서 있는데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 이들이 인제 서로 군대를 끌고서 기브온 못가에서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요압하고 아브넬이 하지 못할 말을 하는 거야. "야 우리 장난하자. 야 우리 장난하자." 그러면서 "너네 군사 10명 우리 군사 10명 뽑아. 그래서 서로 찔러." 이게 군대 장관들이 할 짓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받잖아. 그죠? 그래서 요압의 그 남동생 아사헬이 아브넬로부터 죽임을 당하잖아. 그죠? 또 아브넬은 또 요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요압은 솔로몬의 군대 장관인 그 부살렐이 아니라 분하야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인제 아도니아의 반역에 인제 예 가담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인제 앉혀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인제 왕이 되는데 인제 그 합세를 한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요압이 솔로몬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군대 장관인 분하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도 그렇고 아브넬도 그렇고 "우리 장난하자." 해 가지고 군사 10명씩 뽑아 가지고 서로 왜 여러분 씨름할 때 있잖아요. 씨름할 때 딱 잡게 하잖아 삿발을. 그죠? 그러면서
찌르는 거야. 찔러! 이거 뭡니까? 상대방을 서로 찌르고 둘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20명이 죽었지. 그러면서 막 싸움이 막 격렬해지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요압 쪽이 이긴 거죠. 아브넬 쪽을. 그래서 이제 막 아브넬 쪽이 이제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아사헬,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발이 빠른 자라 그랬거든요. 아사헬이 저 아브넬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창을 들고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넬이 있다가 예이야 나는 너 죽이기 싫다. 그러니까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창 끝을 나에게로 하지 말고 저기 지나가는 병사를 잡고 서라 그냥. 그리고 끝내자 이제 이런 얘기 아니야, 그지? 근데 아사헬이요. 아사헬이 싫다. 이러면서 끝까지 창을 가지고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여요. 그래서 아사헬이 죽은 거를 요압이 봤지.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아브넬의 군대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예. 그러면서 각자 이제 왕에게로 갔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압이 있잖아요. 아브넬에 대해서 아주 원수야, 원수. 근데 이 다윗에게로 나라를 바치러 왔잖아, 아브넬이. 그 다윗이 이제 왔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음식을 먹이고 그때 요압은 없었어요. 다른 곳에 뭐 싸우러 간 거죠. 그러면서 아브넬에게 이제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올 때에 그냥 오지 말고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다윗의 그 첫 번째 부인이 미갈이잖아. 사울의 딸 미갈. 예. 그 미갈을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 못 봐. 그래서 이제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잖아. 그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한 걸 약속을 이제 결국 이제 그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요압이 돌아와가지고 싸움에서 돌아와가지고 소식을 들었죠. 아브넬이 이렇게 편안하게 갔다. 또 아마 다시 와서 다윗과 합세를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내 동생을 죽인 저 원수 해가지고 다윗에게 얘기도 안 하고 아브넬을 죽여요. 네. 그 다윗이 너무 마음이 통분한 거죠. 내가 왕인데 저 요압은 내 허락도 받지도 않고 내가 아브넬을 환대를 했는데 요압이 자기의 그 개인적인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원수로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아브넬을 왕의 허락도 없이 죽이고 말이요. 이 다윗이 너무 통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참 왕으로 앉아있지만은 저 새 요압의 그 형제가 요압, 아사헬, 아비새잖아. 그죠? 저 삼형제를 참 제어하기가 내가 힘이 드는구나. 아무리 왕이지만 이러면서 마음이 참 통분해요. 그러면서 아브넬 장사 지낼 때 음식을 안 먹어요. 금식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슬퍼한다고 다윗이. 어떻게 아브넬에게 약속해가지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다 약속을 하고 보냈는데 어떻게 요압이 저렇게 허락도 받지 않고 말이지.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말이요. 아브넬을.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아브넬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하면서 마음이 고통스럽죠.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브넬을 다윗이 죽인 줄 알았다고 잠깐 생각을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아니구나. 다윗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마음이 더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통일 이스라엘의 이제 왕국의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사에 대한 우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궤를 만지면 죽어요. 쳐다봐도 죽어요. 그 안을 쳐다본 그 베세메스 사람들 왜 5만 괄호 열고 5만 뭐 70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언약궤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하여튼 언약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어제 이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말씀이 사무엘하. 자,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일장 자, 6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때가 BC 천년경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1102년 정도의 1102년 그러니까 다윗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그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누구에게? 블레셋 군사에게. 그때가 1102년 경이에요. BC. 왜 빼앗겼습니까? 복음을 멸시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 잘 믿어. 말이야 뭐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죠. 그죠? 근데 복음에 관심이 없어. 언약궤에 관심이 없어. 언약궤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복음의 말씀. 언약궤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말씀에 상관을 안 해. 그저 그냥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은 우리가 뭐 율법을 뭐 열심히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게 이제 뭐예요? 말로만. 그쵸? 십계명에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1계명이 너는 오직 내 여호와만 섬기라. 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이잖아. 그런데 뭐 말로는 우리 율법 지켜요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디를 섬겨?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잖아. 바알 태양신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믿는 거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 복음으로 나아가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를 여호와를 섬긴다 그래요. 그럼 바알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뭘 열심히 하는데요? 예배당 바지 달도록 다니고 헌금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직분에 충성하고 그 법을 세워놨잖아 여러분들이. 그죠? 어제 이제 그러한 거에 이제 열심을 내면서 나는 율법 다 지켰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정작
여러분의 마음에 보혈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면은 아유, 예수님의 보혈이 굳이 뭐가 필요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지, 그죠? 죄인. 죄인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하나님과 끊어진 자.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된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예배당을 다니면서 뭐 열심을 내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가인의 제사지. 보혈을 거절하잖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복음은 거절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나가는 그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멀리하다 보니까 점점 더 눈이 그냥 막 이방신 숭배하는 게 아주 화려하고 좋아 보여. 그래가지고 뭐 본격적으로 뭐 바알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알 숭배를 하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바알이 하나님으로 믿는 거지, 바알을. 자, 그런 상황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잖아.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복음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막 부르짖죠.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를 세우잖아, 그죠? 어떤 지도자?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지도자를 세운다고. 그 지도자를 구원받게 해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기드온,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에훗,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사람이 딱 지도자로 되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잖아, 그지? 그러면서 백성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거짓을 믿었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수적 의롭다, 이 복음이 참이구나 하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역사예요, 그 역사. 그게 지금 여기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그때 사무엘이 어릴 때죠, 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업신여겼다고. 복음하고 상관이 없었다고. 블레셋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에서 뭐 전쟁을 했는데 4,000명이 죽었나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4,000명이나 죽냐?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저 언약궤, 저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나가자.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지네 마음대로요. 언약궤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 이제 실로에 있었지, 언약궤가. 그죠? 실로. 언약궤가.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을 출애굽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모세에게 이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고서 또 보여주셨잖아.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형 그대로, 하늘나라에 있는 거 그대로 모형으로 이 땅에다 이제 만들어라, 성막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들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만드셨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다 듣고, 그죠? 예. 성막. 이것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지금 이 땅에, 지금 여기 있는 건 모형이죠, 모형. 자, 구약에는 모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언약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옮겨 다녔잖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로 건국할 때까지, 그죠? 계속 옮겨 다니잖아. 그래가지고 매구서 언약궤가 이제 맨 앞에 언약궤가 가고, 그래서 백성들이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약궤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멈추면 여기에서 우리가 있을 곳이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성막을 이렇게 이제 언약궤를 또 모셔놓고,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또 구름 기둥이 이제 떠오르면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가라는 말씀이구나 해가지고 언약궤를 맨 앞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길갈에 왔죠. 길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 언약궤가, 그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길갈에서 실로로 왔잖아. 실로. 근데 실로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났는데 옮기자 이거요. 아니 저기 전쟁터로 언약궤를 모시고 가자 이거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 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있으면 싸움에서 이긴 거지.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어렵게 하신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나가면 싸움에서 이긴다고. 여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잖아, 그죠? 언약궤를 감히 어딜 모시고 나가. 언약궤를 지네가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아, 지네가 싸움 났으니까 언약궤 실로에 와가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복음을 업신여겼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거절하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복음을 향해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세요. 아,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싸움에서 이기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를,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무슨 뭐라 그럴까요? 마음은 복음이 아니요. 마음은 이방신을 섬기는데 지네 마음대로 있잖아요. 언약궤를 그냥, 그 언약궤가 이제 전쟁터에 가면은 싸움에서 이기겠지? 이런 자기네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야 될 거 아니야. 언약궤를 지네 마음대로 옮겨? 이렇게 언약궤, 하나님께서 언약궤 이렇게 옮기라고 말씀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행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옮기고, 지금 실로에 모셔 있잖아, 언약궤가. 그럼 지네들이 실로에 와야 될 거 아니야.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요? 이러면서 복음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글쎄 언약궤를 지네 마음대로 전쟁터에 모시고 간 거야. 그 싸움에서 대패를 했죠. 3만 명 이상이 죽었어. 3만 2천 명인가?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7달 있었잖아요, 블레셋에. 그때가 1102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아주 이 자들이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엘리가 대제사장이니까 엘리의 뒤를 이어서 가만히 놔두면은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요. 홈니와 비누아스가.
근데 이 자들이 얼마나 여호와를 업신여기는지 제사가 끝나지도 않았어. 속죄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속죄 제사가 끝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고기 내라 뭐 어? 아 나는 육회를 좋아해. 날고기 내라. 고기 삶을 때 그냥 막 찔러 가지고 막 가져가고 이렇게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겼다. 말할 수 없는 폐악질을 한 거죠. 엘리의 두 아들. 그러면서 성막에서 또 봉사하는 그 여인을 막 동침하고 말이야. 부인이 있는데. 어? 부인이 없어도 그렇지. 너무나 악한 거 아니야. 그지? 부인이 아닌데. 그런 그 폐악질을 하고서.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엘리의 집이 멸망하는 걸 말씀을 하셨고요.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 그죠? 여기 지금 사무엘상 네. 3장. 아니지 사무엘 사사기네. 사무엘상